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 가지고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백성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게 돼요. 영국의 인도의 유명한 간디 수상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총칼에 눌려서 절망에 빠져있는 인도 사람들을 광장에 나아가서 일일이 만나고 손을 잡아줍니다. 우는 이들에게 손수건을 꺼내어서 눈물을 닦아줍니다. 손을 한번 잡기를 원하는 백성들에게 손을 잡아주면서 위로를 합니다. 끝도 없이 수많은 백성들이 그를 향하여 찾아오는데 그는 하늘을 향하여 탄식합니다. 모든 이의 눈물을 닦아줄 손수건이 내게 어디 있으며 모든 이의 손을 잡아줄 손이 내게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늘을 바라보라, 그렇게 권면하게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성도들에게 일일이 붙잡아줄 손, 일일이 눈물을 닦아줄 손수건, 여러분들의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비책이 없습니다. 유일한 비책은 여러분들에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노라. 너희들도 여호와를 우러러 보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온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그들을 희망으로 안내합니다. 절망에 빠진 인생들,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질병을 앓고 있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진학에 실패하거나 앞길이 캄캄하여서 날로 절망 속으로 빠져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들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희망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라고 하소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서 두 가지 해결책을 가져보았습니다. 하나는 우상에게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으므로 그들은 바알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알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에게 수치만 더할 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애굽으로 달려가 봅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아래쪽에 있는 강대국을 찾아가 보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할 뿐이라. 예레미야서 2장 37절에 보게 되면 애굽의 도움을 받으러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감싸고 거기서도 나오리라.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치 못할 것이라. 우리가 의지하는 것 가지고 형통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부수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가까이 이르게 되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기근을 만나 내가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는 있지만 애굽 땅에 가면 낯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에 자기의 부인과 함께 한 가지 꾀를 냅니다.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니까 우리가 부부라 하면 나를 죽이고 너를 빼앗아 갈지 모르니 우리가 온우이라고 하자. 그리고는 박수를 쳤겠지요. 좋은 묘안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부인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야, 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남자가 데리고 다니는 여인이 있는데 예쁘더라. 그런데 누이 동생이라 하더라. 이 소문이 소문에 꼬리를 물어서 바로의 궁중에까지 알려지게 되니까 바로가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네의 누이를 나에게 주시오 하고서는 성경에 보니까 선물을 많이 줍니다. 소도 주고 낙타도 주고 암나귀도 주고 보물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꾀가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꾀가 무력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하소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임금의 꿈에 나타납니다. 바로와 그리하여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림으로 바로가 아이고 이 여인을 취하였다가 내가 하늘의 진노를 사게 되겠구나 생각하고 얼른 내보낸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꾀를 부려보았지만 그 꾀는 부수어지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목동들이 많아져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잘 조언을 하고 진언을 해서 동쪽 편 요단강 들판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내려가요. 득이했습니다. 내 뜻을 이루었다. 내 삼촌으로부터 이것을 빼앗겨도 어쩔 수 없지만 삼촌을 잘 설득해가지고 이 근처 일대에 가장 좋은 땅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부자를 꿈꾸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멸망시키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땅은 멸망의 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부수어 버리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울 임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을 위협하는 한 어린 꼬마가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느새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권력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의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권력을 부수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권세를 다윗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수어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부수시냐 하면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이웃 나라들을 의지했습니다. 다른 우상들을 의지합니다.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형통함을 입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재물을 하나님이 부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권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권력의 근처에도 못 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자신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부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건강이 오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재물이 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권세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 그 희망에 대하여 미가가 오늘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엎드려졌지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보다 힘이 센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를 밟았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해도 살려지지 않습니다. 그 발을 밀어내려고 해도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강한 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건물이 무너져서 그 무거운 돌덩어리 밑에 여러분들이 깔려 있으면 여러분들이 들고 나오지를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구조대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도 구조하지 못하는 돌덩어리가 우리를 누른다면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도하다가 빌립보 지역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늘에도 3층 천이 있는 것처럼 감옥에도 3층 감옥이 있는 거예요. 지하 감옥이 있어요.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빛도 없습니다. 손과 발은 묶였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힘이 사도 바울을 눌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감옥을 부수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도 부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감금하는 것도 부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사람이 부순 감옥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도 바울을 도망치지 못하도록 2중 3중으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수시니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엎어졌습니다.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들을 짓밟고 있는 원수들은 바람으로 날려버리시고 흩어버리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붙잡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붙잡는 것도 부수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두운 데 앉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 그렇게 미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앞길은 어두움의 연속이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둠 속에서 인생들은 이리저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인생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힘으로 이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빛으로 오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요, 그때 빛으로 오시는 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인데요, 장차 하나님이 보낸 빛이 이르게 되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빛을 보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어디로 왔느냐면 갈릴리 땅에 왔어요. 말씀을 읽어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앉은 백성들은 이미 빛을 갖고 있었던 백성들이에요. 돈도 갖고 있고 권세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성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앉은 백성들은 돈도 없고 가난하고
권세도 없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 다음에 성전에도 갈 수가 없어요. 시골 사는 사람들이 마치 저는 은퇴를 하면 시골에 가서 내려가 살겠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손사래를 쳐요. 도시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도시에서 살아야 되나 보았더니 병원 가까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병원 가까이. 뭐 그것도 지혜 중에 하나이겠지만 큰 지혜는 아닙니다. 그거 작은 지혜예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서울에는 온갖 교육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상대적으로 시골 지방에서 살면, 교통이 불편한 곳에서 살면 이게 빛이 비추어지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방에서 용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떤 한 목회자가 있는데요, 지방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지방교회. 이게 산을 넘고 골짜기 건너서 시골교회로 초청을 받았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를 고민합니다. 저한테 상담이 왔어요. 무엇 때문에 고민하나 했더니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이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이야. 서울에 있다가 시골에서 초청을 하니까 이 가기가 참 애매한 거야.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할까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해 주기를 그 사람도 자기의 후배와 상담을 하면 그렇게 말했겠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려가라. 그곳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다면 자녀의 교육이 문제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지혜로 받아들이면 이게 엉터리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롭지 못한 소식을, 지혜롭지 못한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된다면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다는 거지요. 이방의 갈릴리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땅,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빛이 비추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갔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가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베드로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평생 어부로 고기 잡으러 살아야 할 그 베드로를 불러내셨어요.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느냐? 어디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느냐? 갈릴리 땅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한 궁벽한 산촌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빛을 비추었습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제일 혜택을 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갈릴리 지역의 불치병 환자들이 제일 먼저 혜택을 본 거예요. 의료기관 중에 최고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그곳을 이동 진료를 가신 거죠. 그래서 안진뱅이, 눈먼자, 중풍병자, 혈류병을 앓은 자, 이런 사람들을 고칩니다. 다들 어디로 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의료시설이 최고일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육시설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셔서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갈릴리에 가셔서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앉아있든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기관에 소속되어 있든지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있든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도 큰 교회 찾지요. 더 좋은 교회 찾습니다. 강남에 있는 교회 찾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약점이 있어요. 사람 보느라고 예수님 못 봐. 우리처럼 자그마한 교회 와야 사람만 보고 예수님 볼 수 있어. 예수님 봐야 성공하는 거거든. 믿습니까? 네. 저도 보지 마세요. 제 뒤에 계시는, 십자가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 그게 내 인생의 빛입니다. 빛이 없는 분들, 캄캄한 터널 속에 있다고 하시는 분들, 예수님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 앉아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화동 땅
이사 안 가도 돼요. 이곳에서 주님 만나면. 세 번째로는 주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광명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같은 의미겠지요.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9절 맨 마지막에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하나님의 공의를 보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광명한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것 같은데 여기서는 하나가 돼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공의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광명한 곳으로 바로잡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유하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어두운 곳에서 광명한 곳으로 인도하고 폭풍 치는 바다에서 그 배를 안전하게 인도하여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입니다. 너희가 나를 의지하는 자는, 나를 바라보는 자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센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리가 튼튼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많은 것을 가진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힘이 없는 인생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이들을 바른 곳으로, 광명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갈릴리 땅에 앉았다고 해서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희망을 갖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희망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도 희망은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땅에도 희망은 있고 방아동의 땅에도 희망은 있고 가지지 못한 여러분들도 희망이 있고 못생긴 여러분들도 희망이 있고 힘없는 여러분들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희망으로 삽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2020년 우리 교회 표, 거룩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입니다. 거룩한 일에 열심을 내면 손해봅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면 손해봐요. 그렇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거룩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 손해보지 아니하고 더 풍성하여지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개를 합니다. 하루하루를 여러분 평가를 해서, 평가. 단순하게 평가해요. 오늘 하루 행복했다. 오늘 하루 그냥 보통이다. 오늘 하루 불행하다. 좀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항목을 정해가지고 하루를 지나고 난 다음에 밤에 잠잘 때 동그라미를 치세요. 행복한 데다 동그라미를 칠지, 중간에다 동그라미를 칠지, 불행한 데다 동그라미를 칠지, 그거 제가 안 볼 테니까 정직하게 쳐보세요. 그리고 한 달을 평가를 해보세요. 어떤 때 행복했는가. 여러분 거룩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면 행복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욕심을 내고 세속적인 일에 힘을 쓰면 반드시 그날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해줄 거예요. 나는 오늘 불행했던 것 같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거룩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서 손해를 보는 인생,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하나님이 그날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한 달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1년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 빛으로, 승리로, 행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장하실 것을 믿습니다.